지난주까지 오늘 세 번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뱀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는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죠? 거역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또 부인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었죠. 또 두 번째 타락의 그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유혹했죠, 뱀이요? 지난주 다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죠? 자, 인간들이 무엇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까?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에서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살 때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겸손히 받아들이며 살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 가지 더 유혹이 있죠. 세 번째 유혹 뭡니까? 우리가 알아서도 되고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도 없었던 무엇을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악에 대해서 구별하고 알게 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혹,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악이라는 그 대상이 있던 존재였던가요? 그렇지 않았죠. 이미 죄가 들어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악이 없었기 때문에 악을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무엇을 하고 유혹합니까? 네가 저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것을 딱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 아주 생소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죄를 이제 지을랑 말랑 죄를 짓기 직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만약 5절 말을 사단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와가 듣지 않았다면요, 6절에 선악과는요 하와에게 아무런 유혹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였다는 것입니까? 죽을 것 같지도 않고 그것 먹으면 진짜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요. 딱 말을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 될 것 같아요. 또 선하게 알게 하는 인간 이상이 다른 사람과 달리 인간 이상의 존재가 내가 되어서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은 마음이 훅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그 나무를 본즉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가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유혹이라고 하죠. 뱀의 말 한마디에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은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살리는 것하죠. 왜 죽이는 것부터 하는?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또 어떤 말은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도 남을 죽일 수 있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살리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또 남을 격려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으로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아무리 안 좋은 것이 보여도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의지적으로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배려하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뭐가 살아난다고요? 공동체가 살아난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 사람도 묵뚝뚝하지만 경북 사람도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오늘 얼굴 좋네요 이렇게 하시지, 오늘 네 얼굴이 왜 이러노, 이 말은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말로 아이고, 의지적으로도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첫 번째 선악과는요,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먹음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했다라는 말은요, 무언가 내 안에 무엇을 채워놓고 싶은 유혹이 생겼다. 내 안에 무엇을 채워놓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특히 배고프면 너무 힘을 못 써요. 배고프면 할까요? 그렇다면 굶주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람일지라도요, 배고프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이번에 전도 축제할 때도 한 끼 금식을 했는데요, 한 3일 금식을 하고 나면요,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금식하면 무엇을 하냐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지역에는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는 것만큼 큰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남들이 얼마나 힘들고 남들이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버는지 아는 것만큼 귀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고파 봐야 안다는 것이죠. 산왕선 들으면, 그렇다면 배부르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배부르면 행복합니까? 오늘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어떤 때는 배가 부르면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죠? 적당히 먹어야지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합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아주 맛있는 음식도 먹을 때뿐이에요. 조금 지나면 그 행복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식욕을 이렇게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실컷 먹고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토해내고 나서 또다시 먹는 나라가 그때 로마였어요. 결국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었죠. 미각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만으로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정신적인 것일까요? 육체적인 것일까요? 육체적인 것이란. 유혹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먹음직하다 이 말은요, 뭐라고요? 육체적이고 뭐라고요? 물질적인 그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건요, 물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거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행복하냐? 그것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돈이죠. 돈과 성적 쾌락, 건강이라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먹음직하다의 그 범위 안에 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기에 그런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먹음직하고의 유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잘 넘어가냐? 바로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드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선택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돈 문제, 물질의 문제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먹음직하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먹음직한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유혹입니까? 먹음직 다음에 뭐가 있죠? 보암직하고 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먹는 게 아니죠. 육체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암직하다는 문제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보는 문제라는 것이죠. 안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백화점을 지나가다가 아주 내 마음에 드는 옷을 봤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물건을 안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본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고요? 보암직하다라는 것이죠. 눈을 감으면 하늘에 뭐가 자꾸 떠다닙니까, 여러분? 자꾸 그 옷이 떠다녀요. 그것이 바로 보암직의 문제라는 것이죠. 보이는 문제는 어떤 유혹이냐면 첫 번째는 먹음직하다는 게 무엇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육체적이고 물질적이었다면 바로 보암직하다는 것은요, 심미적인 것, 감각적인 것, 정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유혹이 뭐라고요? 보암직하고의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뭔가 이런 말 잘 들어보셨죠? 아, 모양 빠지게 왜 그러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는 것이죠. 굶더라도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하죠. 다이어트하고. 일단 멋있어야 하니까 굶더라도 그것을 내 모양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그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유혹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바로 정신적이고 심미적인 유혹, 바로 보암직하고 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요? 이 부분에는요, 뭐가 걸려 있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또한 자기 수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니까 그것이 바로 보암직하고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그 경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암직하고의 유혹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에게 강하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드리면 너무도 힘들어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바로 보암직하고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세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자, 보암직하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하고 있죠. 이 말은요, 탐욕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뭐라고요? 탐욕, 야망, 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야망이나 탐욕의 문제가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줄여서 탐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한번 그렇게 되고 싶다는 유혹이에요. 내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런 야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것을 먹기만 하면 내 야망과 내 이상이 다 충족될 것 같다. 이 마음이 바로 이 문제, 영적인 이 문제는 정신적인 것도 아니고요,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영적인 유혹이 바로 세 번째 탐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탐심이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탐심이, 야망이 무엇을 만듭니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15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먹음직하다라는 유혹이었고요. 안목의 정욕은요, 보암직한 유혹이고, 이생의 자랑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유혹. 그것을 줄여서 뭐라고 했죠? 탐심이 바로, 자,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요, 먹음직한 유혹. 두 번째 유혹은요, 안목의 정욕은요, 보암직한 유혹. 이생의 자랑은요, 탐심으로 바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유혹, 뱀이 하와에게 했던 유혹은요, 현재도 똑같이 인류에게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을 때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이 부분 한번 적어놔주세요. 4장 1절에서 11절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하시죠. 금식하는 것을 아시죠? 첫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요. 또 남을 병든 자를 고친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한 것도 아니라 무엇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금식 기도가 마치자마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광야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났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단들이 나타나서 마귀가 유혹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가 그 사역을 공생애 시작 전에 그 사역을 시작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했고 죄를 짓게 했고 타락하게 했던 그 사탄을 만나러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딱 똑같은 문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다른 말로 하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무기는 언제나 세 가지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싸움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문제를 이제 승리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것을 꺾지 않으면 이 사역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역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은 무섭게 하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죠. 40일 동안 굶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돌멩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사람이 볼 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합리적인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이겠습니까? 꼭 필요한, 예수님에게 필요한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떡을 만들어 보십시오. 떡을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바로 먹음직하고에 해당하는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자 또 두 번째 또 사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산 꼭대기로, 높은 꼭대기, 산 꼭대기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뛰어내리세요라고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면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해줄 겁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십시오.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안목의 정욕 한번 보여주라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에 해당하는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유혹도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끌고 또 세 번째 유혹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한번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 세상의 영과 불을 다 너에게 주었다. 당신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모든 이상과 야망을 이제 성취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탐욕을 한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 뭐라는 것입니까? 탐심에 해당하는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만으로도 그 사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기록된 뭐로요?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정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은요, 하와가 무엇에 넘어갔습니까? 사탄의 말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로 이기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이 말로 유혹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6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고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다 격파하고 이기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주시는 그 성령의 금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3주 동안 아담과 하와가
그 첫 번째 범죄 현장, 그것을 원죄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원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면 첫 번째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뭘 한다고요? 최초의 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 인한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죄성이 뭐라고요? 원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3주 동안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을 딱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될 것 같고 선악과를 알게 되는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될 것 같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을 보면요. 자,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첫 번째는 7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나 잎을 뭘 가렸습니까? 자신의 몸을 가렸죠.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생기게 됐을까요? 정죄감, 죄책감, 수치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별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요, 어떤 겁니까? 자, 8절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은지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죄책감, 정죄감, 수치감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낯을 피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 걸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걸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면요. 우리는 뭐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복받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처음 만드실 때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가 뭐였을까요? 깊었을까요? 정말 깊은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질이 뭐였다고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누구십니까? 삼위의 성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을 뭡니까? 이걸 뭡니까, 여러분?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크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살려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왕이 오셨네. 그 안에는요, 정말 그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정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데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위대하신데 십자가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진짜 왕이 오셨구나. 겸손의 왕이 오셨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형식적으로 말하고 왕이 오셨네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외치는 성탄절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진짜 우리의 주인이 오셨구나, 진짜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고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왜 그 마음속에 찬양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은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성탄절이 아니라요, 진짜 나를 위해서 오신,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그분께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